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데요. 여호수아의 사실은 핵심은 가나안 땅 정복이죠.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7족속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자칫 최근에도 우리 정치적인 이스라엘,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칫하면 이걸 이제 믹스 시켜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위험한, 지금의 이스라엘과 역사 속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당신의 가나안을 정복하라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이 아니라 당신의 가나안을 정복하라.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가나안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근데 그것이 약속의 땅일 수도 있지만 또는 나를 두렵게 하는 땅일 수도 있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물리적인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동시에 7족속이 전쟁을 이제 그들과 해야 되는 두려움의 땅이기도 하죠. 아마 여호수아 마음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수차례 말씀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 두려움이 넘어서야 될 또한 영적인 가나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나안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부담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맡고 있는 업무일 수도 있고, 또는 회사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진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믿음의 거인 모세를 이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담감, 그것이 그가 감당해야 될 가나안이었죠.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내면의 전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가나안이 있습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제가 이제 말씀을 수일 동안 묵상하면서 나의 가나안은 어디인가. 근데 떠오른 것이 저는 이라크였습니다. 22년 전이죠. 유서를 쓰고 갔지만, 교회를 개척했지만, 함께 갔던 목사님은 혈액암으로 돌아가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형제는 납치돼서 죽고, 제 손으로 문을 닫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라크 한인연합교회. 제 안에 악몽을 꿀 때마다 등장하는 이라크. 그게 저의 두려움이더라고요. 주님이 언젠가는 가게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가라 할 때 가야 됩니다. 지난달에 사실은 이라크에서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오라는 편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M센터에서 동역할 때 함께했던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국 여권으로는 못 가니까 미국 여권으로는 갈 수 있으니까 선교사님 저를 대신해서 이라크를 가주십시오. 그 선교사님이 저보다 한 10살 위에 형님이셨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음성을 듣고 7년 전에 이라크에 들어가서 7년째 사역하고 계세요. 수시로 소식을 주는데, 지난달에 준 편지에는 김사무엘 목사님, 또 저 지금 양재 맡고 계시는 강보호 목사님이 설교했던 바그다드 장로교회, 그 교회에서, 그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21년 만에 그 사진을 보면서 21년 전에 내가 저기서 설교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저를 대신해서 그 사역하는 선교사님께 감사도 했지만 제 안에 저기가 나의 가나안이구나, 내가 언젠가는 가야 되고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구나. 여러분,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돌파해야 됩니다. 당면해야 되고요, 브레이크스루, 통과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아마 언젠가는 그 가나안 가게 하실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됐을 때 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피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브라데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지명을 보시면 별 감흥이 없겠지만, 저는 레바논 유브라데스 강에서 제가 고기 구워 먹었었거든요.
네, 레바논에서 스키 타고 여기 다 제가 다녔던 곳이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를 보좌했던 여호수아, 그런 민족을 이끌게 됩니다. 그는 장군 출신이에요. 출애굽 당시부터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으로 수많은 전투를 겪었던 백전노장입니다. 전투라면 이골이 났을 거예요. 아마 그 몸에는 칼자국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거인 모세의 죽음 이후에 민족을 이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죠. 혼자 잘 싸우면 되는 것과 다른 거죠. 이 민족을 이끈다는 이 부담감은 그를 굉장히 작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영적 거인 뒤에서 두 번째 리더십이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개척자였던 하 목사님을 이어서 아마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맡았을 때 그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고 기도 많이 하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모셨던 영적인 거인 김사무엘 목사님 모시고 저는 전도사였는데 이라크에 갈 때 그분만 바라보고 갔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너무 큰 부담이 있었어요.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요. 저는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목도리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22년째 갖고 있는데 겨울마다 그 목도리를 할 때 중동을 위해서, 이라크를 위해서 선교의 삶을 이어간다. 제 자신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내고 여호수아 엄청난 부담감에 그가 사실은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세를 향해서도 신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동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의 말씀,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오늘 6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대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탁월해서 또는 전쟁을 잘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맡기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이었죠. 수백 년이 지났지만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모세의 연약함에도, 심지어는 여호수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것은,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죠. 모세의 능력이나 여호수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탁월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또는 의지가 강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기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나 지도력 덕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성취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가나안 정복도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동역자로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것이죠.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증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모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은혜이자 최고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 생활하면서 오직 그거 하나 보고 했는데 사실은 중간중간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다가 가나안을 닮아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7 족속이 했던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영적으로는 무너지죠. 왜요? 가나안 하다가 가나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대로, 내 약속을 따라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러면은 가나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7절 8절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라. 내가 준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밤낮으로 그 율법을, 내 말씀을, 내 말을 묵상해라.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모세의 죽음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과의 7번의 전쟁을 최소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실은 전투를 해온 사람이에요. 장군이에요. 그럼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가? 7 족속은 도대체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이고 어느 루트를 따라서 어떻게 공격하고 어디부터 점령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점령해야 될 건가? 온통 작전 계획이 그 머릿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 건가? 외부의 적과 함께 40년 동안 여호수아도 봤잖아요. 10번씩 모세한테 대들고 반란 일으키고, 그렇죠? 야, 얘네들은 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온통 머릿속에 민족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동시에 싸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에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 아니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가나안을 묵상하고 주야로 대적들을 어떻게 격파할까를 묵상하지 말고 주야로 나를 묵상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실패한 부분이 이 지점이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집트를 추억했어요.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집트에서는 마늘을 먹었는데, 뭐를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맨날 메추라기와 만나, 메뉴가 2가지밖에 없구나. 40년 내내 투덜거렸어요. 왜요? 먹을 것에 집중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먹을 거 갖고 얘기하시죠. 가나안 땅 가면 젖과 꿀이 흘러. 오직 먹는 거 가나안. 이거 묵상하다가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10번씩 불평하고.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꿈꾸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락함, 배고픔보다 아니 배부름, 또 목마름 따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가나안 신들을 숭배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실패 과정을 지켜봤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명령하시는 것이죠.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나를 묵상해라.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그 명령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가나안 정복, 어떤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가나안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가나안 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해야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자의 그 순종이 필요하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임마누엘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머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용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이끄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선에서 싸울 때는 나 혼자 죽으면 돼요. 너무 심플한가요? 나 혼자 죽으면 된다는 게. 근데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에 어떻게 돼요? 민족 전체가 전멸당할 수도 있어요. 무게감이 완전 다른 거죠. 모세를 도울 때의 부담감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끌 때의 부담감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리고 왕은 머리 위에 칼날이 그죠? 줄에 매달려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비록 그가 물리적으로는 용사였지만 그런 영적으로 그는 두려워합니다. 오늘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큰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다 이런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용기를 잃어버렸고, 부담감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그가 수많은 전투를 했던 백전 용장일지라도 그 부담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9절에서는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요.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처음에 두려움에 빠졌을 때 아마 우리를 위로하시고 토닥이시며 괜찮아, 힘내.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다면 가장 두렵고 무섭고 떨렸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마치 여호수아처럼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순간. 아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수능 시험장 들어갈 때가 가장 무섭지 않았을까. 수능 내 이거 시험에 내 인생이 그죠? 대학에 떨어지는 합격하느냐. 그래서 가끔 이제 물어보면은 악몽을 꿨어요. 무슨 악몽인데 또 수능 시험 두 번째 보는 거예요.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자분들의 악몽은 뭐죠? 군대 가는 거죠. 또 징집당해서 군대 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떤 악몽을 꾸시나요?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수술 때 다시 눕는 꿈을 꿨대요. 저희 아내가 암 수술 받았거든요. 그 차가운 그 수술대 위에 너무 싫은 거죠. 왜요? 그게 내 두려움,
병에 걸릴 거, 암에 또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마다 두려워하는 순간, 무서운 순간, 피하고 싶은 순간은 다 다릅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회사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있을 수 있죠. 지난번에 오늘 대표 기도해주신 장로님이 지난번에 간증 오셔서 그런 고백해 주셨는데, 거액을 대출받아서 공장을 지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공장이 불이 나서 홀라당 망한, 얼마나 두렵습니까? 부하 직원들이 다 나를 보고 있고 온 가족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 빚더미에 앉은 그 순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그런 악몽을 꾸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불 안 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악몽이 무섭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라크가 저는 악몽이에요. 가끔 악몽을 꾸면 제 목에 칼이 들어오고 네, 이라크의 이 테러 단체들한테 이렇게 위협받는 꿈을 가끔 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기도해야 되는 날이죠. 두려움.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저희 보고 바그다드에 있는데 남쪽에 쿠웨이트 옆에 바스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미군이 상륙했던 지점인데 바스라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라크에는 5개 장로교회가 있는데 제가 다 방문했습니다. 전부 다. 근데 바스라 장로교회를 가서 네트워크를 하고 거기에 또 마침 인터콥 팀이 있으니까 좀 만나서 격려하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 허리가 아프셔서 그 1200km 이 장거리를 차를 못 타니까 저하고 우리 청년들 3명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뒤에 형제 1명, 자매 2명, 이라크 우리 운전사 해서 이렇게 5명이 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아주 열심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서버렸어요. 이제 한 150km를 남겨둔 지점에서 광야에서, 제 기억에 나시리아라고 이라크 반군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사막 한복판에 서버린 거예요. 왜 섰나 봤더니 이라크 직원이 말하기를 중간에 기름을 넣었는데 물탄 기름을 넣은 것 같다는 거예요. 물탄 기름이 엔진이 들어가니까 차가 서버린 거죠. 저희가 욕했어요. 이 나쁜 놈들, 그 비싼 물을 기름에 타다니. 왜냐하면 이라크에 있을 때 기름을 넣어보니까 휘발유 1리터에 20원이더라고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기 제주도는 한 1,500원, 1,600원 하는데 미군이 왜 이라크를 침공했는지 진짜 알겠더라고요. 참고로 두바이나 이 아부다비 쪽에서는 리터당 제가 있을 때 300원이었습니다. 1리터에 20원짜리인데 생수는 1리터에 500원 또 1달러 하는 거예요. 1리터에 1달러인데 그 물을 석유에 섞어 막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차가 서버린 거예요.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에서.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도요타 픽업 트럭이, 무장단체들이 주로 검은색 도요타 픽업 트럭에 이제 뒤에 총을 달아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납치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냐면,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내 뒤에 대학생 우리 단기 선교사 자매 2이 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우리가 무장단체에다가 잡히면 나는 죽는 건 괜찮은데 이 자매들이 험한 꼴 당하거나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막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우리 형제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담당하는 김도균 목사인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 없이 목사님 찬양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님 찬양할까요? 저는 혼자 막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할 게 없으니까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막 1곡, 2곡, 3곡씩 부르니까 갑자기 이게 흥이 나가지고 막 이제 그죠? 약간 미친 상황이죠. 허벌판에 땡볕, 에어컨 안 나오고 창문 열어놓고 4명이서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 이라크 스텝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저 멀리서 흰색 트럭이 나타났어요. 멀리서 오는 게 보이는. 긴장했죠. 저게 무장단체면 우리는 죽었다. 근데 또 보니까 도요타 트럭이 아니라 기아 봉고였어요. 그것도 거기서 한국 차를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죠? 기아 흰색 트럭이 딱 보니까 혼자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탔으면 이제 저희는 죽은 건데 혼자 있으니까 할렐루야 막 손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그 아저씨가 오더니 차가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견인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한 50km 가면 자기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고칠 수 있다고. 어디까지 가냐고. 저희는 150km 더 가서 바스라까지, 도시까지 가야 된다고. 그 아저씨가 과감한 딜을 했어요. 100달러만 주면 내가 150km를 견인해서 데려다 주겠다고.
그냥 견인차도 아니고요. 트럭에 그냥 줄로 밧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150km를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100 주고 150km를 견인당해서 도시까지 돌아갔어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때부터 기아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기아차만 몰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 꿈에 그 뒤로도 20년이 지났는데 꿈에 그 장면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왜요?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지만 함께 있는, 그때 함께 갔던 6명의 우리 청년들 중에 4명이 사역자가 됐습니다. 네, 한 분은 그때 뒤에 앉았던 자매는 지금 이집트 카이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네, 한 분은 아부다비에 있고 한 분은 미국의 사모님이 돼 있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나를 두렵게 하는 가나안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가나안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여호수아가 만났던 대적보다 더 많은 7 대적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대적들을 묵상하지 말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임마누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가나안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비전이면서 동시에 나를 두렵게 하는 가나안. 하나님, 그 가나안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임마누엘을 사모하며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동참하는 동역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꿈에 나타나는 이 악몽들, 하나님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내가 넘어서야 될, 내가 돌파해야 될 가나안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가나안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묵상해라, 내 약속을 묵상해라, 나를 묵상해라. 가나안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을 사모하며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느니, 주여,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제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생 속에서 앞으로 겪어야 될 하나님 가나안들이 있을 텐데,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두려워서 낙심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임마누엘로 돌파하며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주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두려움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묵상하다가 가나안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동역자들,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